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3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은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중앙에 이제 그 아주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가운데 지금 아주 밝은 광채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가까이, 네, 보좌 앞에 등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지금 올려놨지만 등불 일곱 등불이 그 앞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등불 7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은 고위직 천사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생물 주위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24장로가 또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대표격인 네 천사, 또 성도들,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찬송이 나오는데 모두 5가지 찬송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네 생물의 중창, 두 번째는 24장로의 합창, 그리고 또 5장으로 들어가서 24장로의 합창, 또 5장에서 나머지 천사들이 합세해서 함께 찬송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합창으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은 특별히 찬송이 창조에 대한 찬송입니다. 5장은 구원에 대한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장 이 구원의 찬송인데, 어떤 구원의 찬송인가? 앞으로 마지막으로 오게 될 궁극적인 우리 영원한 그 구원의 찬송을 이 5장에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이 구원의 노래를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네, 새로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이게 새 노래입니까? 네, 지금 이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그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전에 부르지 않은, 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임박한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노래를, 새 찬송을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들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찬송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은 다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 교회에 있는 진리를 뺏어가려고 하고 성도들에게서 진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누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느냐, 누가 너희들 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느냐, 우리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네.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튼튼히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튼튼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냐? 건물이 약하고 건물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가장 가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열심이 없는 그 성도와 그 교회가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 수행해야 되겠고,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이건 아주 세대주의에서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겠죠. 네. 땅에서 왕 노릇한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때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찬송은 크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도무지 목사님 설교는 졸려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말을 하지요. 말도 그냥 힘도 없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네. 아유, 목사님 빨리 좀 설교를 끝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설교할 때도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할 때도 큰 음성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라고 그러면은 입만 빵긋빵긋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아니, 어떻게 찬송을 입만 빵긋거리고 목소리만 조금 나오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의 은혜 절대 못 받습니다. 찬송하려면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불러야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부흥할 때에는, 항상 부흥의 역사가 교회사에 있을 때 보면 교회가 무엇을 불렀느냐? 찬송을 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열렬하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감리교회 부흥이 있을 때 그 감리교회 부흥 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선생의 이 동생 찰스 웨슬레, 이분도 성령 충만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8,000여 개가 넘는 작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큰 음성으로 불렀어요.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있었을 때, 한 100여 년 전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거기서도 찬송 부르면 큰 음성으로 저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설교 듣기 전에 먼저 찬송하는 걸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 받으실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는 큰 음성으로 그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으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저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네. 궁극적인 그 구원, 그래서 이제는 그 사탄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 땅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다 이제는 그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받으시는,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은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요? 피조물들이 왜 고대합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빨리 이 저주가 이제는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성도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이 아니지만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이제는 그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그때 저주가 풀리게 되고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고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기 처음 익은 열매나 성령이나 이거 같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 한결같이 완전한 자유, 완전한 영광, 완전한 그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도 결국은 병들게 되고 우리 몸도 결국은 죽게 되고 네. 우리 몸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성경의 고린도 전서 16장에 약속한 15장에 약속한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 피조물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오는 영원한 이 구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인가? 대환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 19장까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네. 좀 정리를 위해서 18장까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환란의 그 상황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죠. 개혁교회에서는 이 대환란이 미래에 있는 어떤 그런 미중유의 그런 환란의 시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환란의 시기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 18장 요한계시록 6장에 18장은 개혁교회 믿음으로 볼 때에는 지금 여기 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우리 살아가는 환경 어려운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에게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되는 분명한 명확한 어떤 미중유의 대환란의 시기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런 것을 분명히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네. 환란.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의 끝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또 영원한 상태.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아름다운 이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장의 천년 왕국도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천년 왕국은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지상의 천국과 같은 그런 때라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거 우리 책이지만 두루마리 여러분 아시죠? 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두루마리.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두루마리는 사마리아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이 두루마리가 저런 것이죠. 네, 양피지나 혹은 뭐 파피루스나 혹은 뭐 양의 뭐 가죽이나 뭐 이런 그 두루마리 여기 지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안팎으로 글자들이 써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사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악 세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령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유업을 되찾아오시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힘 있는 천사라면 사람들이 미가엘이 아닐까? 가브리엘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만 하고 추정만 하고 넘어갑니다. 힘이 있는 천사가, 천사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다 기절초풍하고 그냥 아주 그 기절을 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아주 무섭습니다. 힘 있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두루마리 불불 말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펴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척척척척 이렇게 쫙 펴게 되는 거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7인으로 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힘 있는 천사가 아주 큰 음성으로 우주의 끝에까지 들릴 수 있는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천사들 가운데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위대한 성도들 가운데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음성으로 천사가 온 우주가 듣도록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도 나와서 천사든 사람이든 아무도 나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혁주의의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걸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편다, 인을 뗀다는 게 무슨 말인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는 게 과연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두루마리가 열리고 인을 뗄 때 우주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통치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구속적인 목적이 실현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열리고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목적과 구원의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두루마리의 내용이 우주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네, 지금 여기에 그냥 두루마리에 있는 이 글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인데 이것이 그냥 펼쳐지지 않으면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펼치고 인을 뗄 때 그때 그 내용이 그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이 우주의 역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열고 인을 떼고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쓰라린 시련의 때, 시험의 때, 어려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구원의 계획이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죠.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이다.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다. 심각한 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없는 것이다.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새 땅이 없는 것이다. 장래의 기업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열리고 또한 인이 떼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 안에 적혀있는 그 구원의 그 역사, 궁극적인 이 역사, 새하늘 새 땅의 역사, 장래 기업의 역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실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가 열리고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천사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도 하늘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아무도 역할을 할 수가 없다.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펴거나 그 안을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아무도 나서질 못하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여기 울었다고 하는 것은 클라요라고 하는 그 원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울었다는 자체가 아주 심히 울었다는 건데 크게 울었다고 했으니까 아주 펑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 탄식 가운데 있어야 하니까 엉엉 지금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운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배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우는데 심히 통곡했다. 클라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거나 두루마리를 안을 볼 수 없는,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까,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히 크게 울었던 것처럼 여기에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럽게 운 거예요. 네. 그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였던 W.A. 크리스웰 목사님,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인데, 그 미국의 달라스의 제일 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에 거의 50년을 설교 또 담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크리스웰 박사님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가 아니라 세대주의입니다. 침례교회의 미국의 침례교회 상당수의 설교자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고 또 대표적인 분이죠. 이 눈물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렇게 크게 울었던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이건 죽음 앞에서 흘린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형에 의해서 동생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아벨을 묻고 그 무덤 앞에 서서 흘린 이 슬픔의 눈물, 그뿐이겠습니까? 자녀를 그 사고 때문에, 혹은 자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릭 워렌 목사님 그 아들이 그 정신질환 때문에 27살에 권총으로 자살을 한 그런 때 그들이 흘린 그 눈물, 워렌 사모님이 글 가운데 그걸 자기가 통곡한 걸 거기서 적어놨죠. 네. 자기의 당한 슬픔, 자기가 당한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난 목사 사모, 이러니까 드러내지 말아야지. 네. 그리고 난 늘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슬픔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네. 이렇게 위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있습니까? 네. 오히려 자꾸만 숨기려고 하죠. 네. 근데 그걸 일부러 드러내서, 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네. 그게 참 아주 귀한 사역이기도 하고, 귀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네. 자기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 네. 그날 저녁에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하면서 밤새 그렇게 절규하고 했던 그런 눈물.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아들을 태어나면 다 애굽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칼로 죽여버리고 이런 데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이런 눈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속의 역사를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피눈물 나는 그 눈물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흘리고 있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사역지에서도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요. 오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러면서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 고통과 시련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우리가 볼 때 죄, 저주의 결과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도 우리가 흘리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거기에 하나 속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눈물을 말합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데, 이게 천국에서 흘린 눈물로서 유일한 눈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천국에서는 우리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눈물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흘린 눈물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사람이 흘린 유일한 눈물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눈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 1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천국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슬픔의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눈물을
씻어주셨다. 눈물을 닦아주셨다. 달리 얘기하면 슬퍼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게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네, 막 크게 지금 울고 있어요. 네, 엉엉 울고 있습니다. 네,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고 이를 뗄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엉엉 크게 울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냐 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나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장로는 누굽니까?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체험한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네, 위로합니다. 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는 이 그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할 때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분이 바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건 메시애닉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구주의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칭호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그 칭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것만 아니죠.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성경을 쓸 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성경을 기록했는가? 어떻게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우리가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이 예수님도 여기 이렇게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는가? 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관찰한 걸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라고 여기 지금 다윗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내 주라고 말하는데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여기 주님 성부 하나님. 여기 내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한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다 이렇게 여기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네.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네. 예수님을 사자라고 여기에 라이온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야. 예수님 유다 지파니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지금 요셉의 예언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도 유다는 사자예요. 사자. 라이온입니다. 네. 맹수의 제왕인 사자.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예요. 네, 사자. 규가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의 권위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말씀 표현하는 겁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루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여기에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오리니 오시리 유다 지파는 사자입니다. 거기에서 오시는 분 사자로 오시리니 그 실로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열방이다 복종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봐도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칭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여기 또 말씀하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10절로 가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 그 후손으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이 될 것인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은 주로 그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열방은 보통 그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 열방을 nations라고 하지 않고 the gentiles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사야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6절에 또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아니 조금 전에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왜 사자를 볼 것을 기대했는데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사자를 기대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네. 아니 사자가 아니라 왜 어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사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가 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여기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그 양의 피를 흘릴 때 모든 양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그 출애굽할 때 거기에 각 집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이제는 피를 흘려서 문 좌우설주에 바를 때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네. 지금 살아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가 지금 살아난 그 양이 저기에 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꼭 한 번 나와 있어요. 물론 어린 양 이런 용어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말씀한 그 구절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유월절 양에 어린 양 잡았다는 어린 양 그런 단어는 있지만, 네, 그건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여기에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예언한 것이, 말씀 쓴 것이 한 번 나와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밖에서, 요한계시록 빼고 그 신약의 다른 26책에서 이 어린 양이 4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거기에 그 말씀, 요한계시록 밖에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4회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여기 안에만 어린 양이 모두 무려 31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1회, 계시록 밖에는 4회, 계시록엔 31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무려 31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에 꼭 한 군데 어린 양 말씀했는데, 여기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가는 도수장과 똑같죠. 예수님이 바로 못 박혀서 목숨을 빼앗기시는 처형되는 그 처형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전혀 입을 열지 않으셨죠. 네.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여기 일부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이 어린 양이 싸워서 10뿔 7머리 큰 붉은 용,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어린 양이 싸워 이기는, 제압하는, 또 어떻게 어린 양이 10뿔 7머리 큰 붉은 용, 사탄인데 어떻게 싸워 이기는가. 또 황충이 있습니다. 로커스트라고 그러니까 보통 메뚜기 떼들, 황충들이 이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9절에는 군대들이 나옵니다. 아주 무장한 군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양이 이들을 상대할 수가 있는가? 네, 어린 양은 또 어떻습니까? 사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바로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쓰여진 것이 있는데, 옷에 쓰여져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런 이름으로 오시는 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승리자로 오시지만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귀를 무시하거나 그것도 잘못이지만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때릴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희를 발로 찰 것이다. 아니죠.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아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질 못합니다. 우리가 가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아주 디스트로이어, 네. 마귀를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보통 뭐 사회의 어떤 국가의 통치자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통치자, 영적 권세, 악한 사탄의 이 악령의 세력과 그 권세, 이걸 무력화했다고 했습니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악령들을 무장해제시킴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략적 승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지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론 물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은 또한 그렇게 하실 때 사탄의 정수리를 깨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을 무력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서게 되면 무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이건 뭐 아주 사탄의 밥이죠. 네, 사탄의 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말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네,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게 될 때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마귀와 악령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와 악령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그들의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서 있다. 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렁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지금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 양은 서 있는 양입니다. 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 어린 양에게 뿔이 있네요. 네, 저기 지금 양이 좀 시커먼 양이 있는데 아까 양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양의 제가 다시 넘어가는 것보다 양 여러분이 아까 보실 때 귀엽게만 보셨죠? 근데 거기 보면 귀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근데 더 잘 보이라고 제가 요걸 지금 골라놓은 겁니다. 그 보시면 이게 뿔이 이렇게 막 나 있잖아요. 양이. 네. 이 뿔, 이게 7개의 뿔이 지금 이 어린 양에게 있는데 이 뿔은 성경에 보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힘, 능력, 권위 이런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과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네, 지금 턱 서 있고 뿔이 7개가 지금 나 있습니다. 네, 이 뿔, 힘과 권위. 근데 왜 하필이면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7개일까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한 힘, 절대적인 힘을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데 7개의 뿔은 그래서 완전한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하고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7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에게 7 눈이 있다. 이 상징인데요. 7 완전 숫자죠. 네. 눈은 보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이고 지식을 말합니다.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7 눈은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면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눈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이 7 눈이 상징이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 눈들이 어떻게 하는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온 땅으로 지금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심판할 자들을 지금 찾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심판과 관련이 돼 있는 성령의 7이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7 눈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심판과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온 땅으로 심판하기 위해 죄인을 찾으시는 그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불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완전한 힘, 절대적인 힘을, 권위를,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여기 7 눈은 이것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심판과 관련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 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오른손으로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오셔서 취하셨습니다. 지금 4장과 5장의 그 모든 이 말씀들은 다 이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절정입니다. 네. 이제 그 어린 양께서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이제 이 어린 양께서 오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제는 궁극적인 구원의 시작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재림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몸의 구원과 이 영화, 이것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취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열고 인을 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에는 그 인이 띄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심판이 하나하나 임하고, 결국은 나중에 19장으로 가면 재림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는 장래를 바라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개혁주의는 요한계시록에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위를 이제 받으시는 것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받으셔서 그것을 이제 펼치시고 이를 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다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환란기 때 시작의 시작점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제 짚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본문 가지고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5장은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새 노래죠. 종말에 오게 될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의 찬송을 거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에 오게 될 영원한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오는 대환란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가 대환란의 때입니다. 근데 세대주의로 볼 때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상태가 오게 됩니다. 종말에 오게 될 그 영원한 구원 이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두루마리에 대해서 오늘 많이 봤습니다. 네, 그 두루마리에 안팎에 그 두루마리에 글이 쓰여져 있었고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었고, 네, 여기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보는데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네, 6장에서 18장까지, 19장까지, 네, 여러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업을 되찾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느냐. 우리도 그와 함께 이길 수 있다. 이걸 강조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승리, 구원을 여기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어린 양은 10뿔 7머리 큰 붉은 용, 황충 군대들 이런 것을 어떻게 상대로 이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실제 사자이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여시고 인을 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받으셔서 지금 그 계획을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란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개혁주의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이고, 세대주의는 어떻게 봅니까?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마지막에 궁극적인 구원, 이제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되고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영원한 상태가 오게 되고, 바로 이런 모든 이 구원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 이 두루마리, 이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셔서 이 어린 양께서 취하셔서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여시고 인을 떼시고 그렇게 하시는, 바로 이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영원한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그 단계를 어린 양께서 시작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죠? 24장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휴거되어 있는 거예요. 4장, 1장, 2장, 3장까지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부터 교회가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휴거됐습니다. 4장, 5장은 그래서 천국에 있는 휴거된 성도들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6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까지 조금 이제, 거기까지는 환란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란 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휴거돼서 공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게 되고,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3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청하신 분들은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꼭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